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님과 누님이 된다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시고 그 후에는 낳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요셉이 사별하신 분인데 재혼을 처녀와 결혼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 교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형제와 자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손 윗사람들입니다. 형님과 누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역설적인 외침을 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역설적인 것들이 있어요. 가령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우리 주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낮아져야 한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된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또 쉼을 얻으려면 먼저 멍에를 메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세상의 상식을 거스리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주장도 복음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전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그런 파격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서정가에 가면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저술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우리 주님에 대한 이런 책도 봤습니다. 화술의 달인 예수 이런 책도 봤습니다. 아주 그 책 한번 볼만한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언어 생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미국인 두 작가가 썼는데 아주 재미난 책도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주장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이미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참 좀 파격적인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위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위해 어떻게 하라? 저주하라. 주님은 좀 파격적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잘 안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너도 연달아 두 대를 쳐라. 우리 주님은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여러분, 주님 말씀 좀 이해 안 되시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바보 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더욱 바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바보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 보면 제가 몇 성경절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해요. 나는 이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 드리고 뭐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한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파격적으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이 말 듣고 얼마나 부화가 났을까요? 주님은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참 진짜 이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적게 하시고 못하신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마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실 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성계장 도표 붙였다는데 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괴로우면 그냥 여러분이 갖다 무슨 딱지에다 갖다 붙여놓으십시오. 그냥 다 그렇게 괜찮습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요. 아마 저걸 붙여놓은 이유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아무튼 이 나이 들면서 이렇게 생기는 가장 첫 증상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건 잊어버리지 않고 써놨는데 그걸 또 잊어버렸어, 그죠?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서는 주님이 또 아주 파격적인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는데 헬라 원어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 장소가 중요한 것으로 여겼는데 우리 주님은 파격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중에도 딴 생각하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죠. 어떤 분은 안식일 못 지켜서 지금 저 비즈니스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주님 볼 땐 누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주장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음 주엔 또 다 산에서 다 예배드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전통적으로 뭐 이게 신령한 장소 뭐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삼육대학교 다닐 때 오야뽕에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죠? 더구나 저는 막 편입해서 삼육대학 이제 2학년 편입해 갔는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새가 와서 딱 앉더라고요. 나 그날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야, 이거 뭐가 왔다 지금. 근데 훗날 철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하도 그때 말라갖고 나뭇가지인 줄 알고 새가 앉은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온 게 아니고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새가 또 안 오나. 다행히 그날 새가 똥을 안 싼 게 천만다행. 딱 새가 거기가 신령한 장소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참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예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죽은 자는 누굽니까? 진짜 돌아가신 분입니다. 뒤에 죽은 자 누구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사망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주님의 주장대로라면 이 땅에 예수 없이 생명 없이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금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자와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 시대의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형수를 어떻게 죽이냐면 시체를 묶여서 썩혀서 죽였습니다.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산다는 말은 좀 영적으로 얘기하면 시신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소통이 안 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었고 우리 산자들끼리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정말 파격적인 얘기를 한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 한번 같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그만하세요. 헤롯을 뭐라 그래요? 여우라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우리 신문에 크게 대설특이 됩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헤롯 임금을 통해서 저 여우라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따라한다고 또 아무나 되고 우리 주는 어느 때는 정말 그렇게 친절하시고 아주 부드러우시면 어느 때 저렇게 단호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같은 걸 읽어보면 주님의 욕장 같아요. 욕장. 이 독사의 막 욕장 같아요. 여러분 참다운 온유는 그저 무조건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그저 무조건 그거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도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파격적인 사람을 향한 지칭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저는 이것도 한 파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거 아직 작업을 못했군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펴셔서 자, 우리 주님의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전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떴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뭐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럼 우리 물을 마시면 못 삽니다. 우리 목말라서 못 삽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무슨 버닝 써니니 그거 보면서요 사람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도 다시 목마르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고 한번 마셔보세요. 다시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참 주님의 파격적인 주장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은 사양 기업은 있어도 사양 산업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다른 것 따라가 보십시오. 다시 목마릅니다. 그리고 더 강도 높은 걸 들이킵니다. 그러나 더 목마릅니다. 그렇죠? 예수 외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본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예수, 나 오직 예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아멘. 제가 한 30몇 년 먹어봤는데요, 시원해요. 시원해. 그러더니 우리 예수님은 이 가족 간에 대해서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주님이 파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주님 파격적입니다. 오셨는데 거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여기 얼마나 많이 계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우리 어머니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 여기 우리 아버님들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죠? 여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다 우리 모친이고 부친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세계적으로 재림교회가 2천만 가까이 됩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800만. 꼭 유대인 수랑 거의 같이가 돼요. 이상하게. 다 우리 큰 가족입니다. 얼마나 큰 가족인지요. 저는 어느 때 해외 나가서 제가 대학원 시절에 대만 쪽에 여행을 했는데 우리도 영어가 짧고 그쪽도 영어가 짧습니다. 답답하대요.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거리에서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에서 어떻게 저를 알고 박진영 목사님 때 오는데 어떻게 이게? 근데 화교예요, 화교. 근데 우리를 다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 중국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필담을 했죠. 제가 한자로 하니까 다 통합니다. 이렇게 그죠? 난 그 대만 그 거리에서 그 우리 재림교회 아가씨, 나 어떻게 저를 아느냐 했더니 뭐 언제 설교를 어떻게 한번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거기서 알더라. 내가 그날 우리 일행들에게 얼마나 우쭐댔는지요. 그리고 그냥 그 문제를 다 풀어줘요. 정말. 여러분 우리 내년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대총회가 있는데 꼭 한번 빚을 내서라도 꼭 한번 여기 한 7, 8시간은 가니까요. 대총회 한번 꼭 한번 어느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면 우리가 세계적인 가족이라는 뿌듯한 긍지감이 있습니다. 진짜 그곳에 가 이렇게 운동장에 앉아있어 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릅니까? 색깔부터가 달라. 그죠? 정말 그냥 하늘에 가면 대단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족이 됐다가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이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족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무슨 말씀 생각나요? 누가 원수라고요? 누가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죠. 왼수지 왼수. 우리 저 옛날 그 노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묻고 하는 나 그 지금도 나 많이 웃었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글자를 대면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앉아있고 할아버지가 이제 제시하고 맞추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내 사이에 이거. 예. 천생연분이 제시어인데,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아니, 네 글자.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래요? 평생 왼수라 그랬어요.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살았지만 그건 어떤 면에서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진단이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좀 가족이 아니에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지, 그죠? 왼수까지는 아니다. 취소합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우리는 잘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한 것도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아이 오는 거 주님이 그렇게 반기셨고, 그렇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그 육신의 어머니, 실제 어머니는 아니죠.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효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아끼시고, 그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얼마나 소원하시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 사건이고 다음은 구속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창조 사건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결합하게 하셔서 그들로 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끝, 창조의 완성에서 가정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구속사건, 십자가 사건, 즉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시고 거기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께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공동체 이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말합니다. 즉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두 가지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주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창조 사건의 완성을 통해서 가정이 출생했고, 구속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교회가 출생했습니다. 가정 없는 세상, 가정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는 세상을, 교회당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만드신 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은 이 두 공동체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가정 사랑하십니다. 교회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제가 콧노래로 부르는 게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래.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곳, 내 집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을 돌아올 때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가기가 싫은 곳이 됐어. 왜 그런지요? 그건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들어오면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교회에 대한 찬미,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교회를 도피성이라고 해요. 도피성. 그저 범죄한 사람도 이쪽으로 도피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일까 기독교는 그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족적 칭호를 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성경의 초기 정보요, 기본 정보요, 궁극 정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끝났습니다. 사실이 아버지, 그죠? 아버지, 어머니 하면 끝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도이며 하나님께서는 일남일녀를 창조하시며 결혼하게 하심으로 사회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사회도 잘 되고 국가도 다 잘 됩니다. 가정은 사랑의 샘의 근원이요 행동의 온상이며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마음껏 무장해제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허물도 용납받을 수 있고. 전 이 교회도 큰 가정인데 우리 교회 와서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좀 편히 하십시오.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좀 그렇죠? 너무 막 긴장하지 마십시오. 가정이란 것이 그런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엘렌 화이트께서는 사도행전 12페이지에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엘렌 화이트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뿌듯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관심 쏟는 곳이 이 교회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언젠가 솔제니치는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위기는 가정과 교회를 과소평가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거기서부터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 정확히 본 것입니다. 이 작가가 이거 정확히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잘 이렇게 잘 건강하게 유지하면 우리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참 멋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제가 줄에 서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그 신랑 신부에게 그것 딱 부탁합니다. 교회 빠지지 마. 교회 빠지지 마.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도 교회 오면 해결돼. 그렇게 얘기해. 나 그거 참 멋있다. 저는 그 문익환 목사님 줄에도 한번 봤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문효식 목사님 아드님과 뭐 동경 신학교 같은 동창회 한번 봤는데 그분 줄에 참 특이하게 봅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 있었어요. 이분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김경식 선생 혹시 상세 뭐라고 한 것 같습니까? 그날 줄에가 문익환 목사님. 나 그때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연재영 장로님은 역시 천재입니다. 딱 이럽디다. 좋지, 좋아.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음은 믿을 수 없어. 몸은 정직해. 밥 잘 먹어. 이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밥 잘 먹어.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례를 딱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돕고 힘주라고 그러면서 주례를 섭니다. 좀 그분이 좀 큰 인물입니다.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행복을 주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 와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야구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출루하면 뭐 어떻게 다 죽이려고 그냥 막 던지죠. 그러다가 홈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홈인! 그렇죠. 홈런! 그렇죠. 홈에 들어오면 된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그냥 막, 그죠? 그렇게 합니다. 홈에 들어오면 다 우리 가족들이 반겨주는 거죠. 저는 창세기 2장 25절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저는 이걸 뭐라고 답변했냐면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는 우리의 무장해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용납될 수 있고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거기 쉼이 있고 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벗었어요. 허물이 보여도 부끄러울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떤 건 그래요. 우리 집 깨끗하게 하는데 괜찮아요. 거기서라도 좀 더럽게 해놔도 괜찮아. 좀 쉬셔야 돼. 쉬셔야 돼. 그렇죠? 그냥 거기서도 항상 긴장해. 그죠? 이제 어떤 분은 에스테일 선대 목사님이, 목사는 넥타이를 메고 잔다. 왜 이렇게 긴장해? 거기서 좀 다 벌거벗으러 부끄러워. 우리가 좀 허물이 보여도. 그렇죠? 그럼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납니다. 어떻게 저만 가면 자네 여기 누워 여기 쉬어.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네는 무조건 쉬어 그랬어요. 나 지금도 난 그때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너 좀 쉬어라. 그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는 좀 쉬어. 다른 거 좀 하지 마. 좀 쉬어.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안식하세요. 가정에 와서도 그냥 그냥 그러지 마시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참 가정, 내가 기대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렇게 썼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난 자란 말은 거듭난 자다, 그런 뜻도 됩니다. 중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도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그런 말 할 수 있죠. 당신 같은 분을 젖을 메고 뵌 태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28절. 근데 주님은 뭐라고 답변해요? 이 여인의 말씀에 주님 뭐라고 답합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주님이 보증한 여러 보증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가족 정도 아니라 친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너는 가족도 되고 친구도 되고 제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가족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우리 실제 친척 가족보다 우리 교회 가족이 더 반갑고 더 친근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이 친척들은 그렇게 오래 못 만나요. 재림 신도의 가정 15페이지에 엘렌 화이트께서는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껑충께서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잘 화목하게 잘 살면 거기서 영생을,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거기 지옥이 돼버립니다. 우리 찬미가도 있지 않습니까? 혹초막 속에 거해도 이곳이 뭐가 돼요? 천국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좀 잘 사는 분들 이 병락교회에서 기도하러 가서 부잣집에 한번 가봤더니 침대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서로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 그리고 어쩌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셔서 유산 때문에 싸움이 났는지 방마다 나오질 않아. 그리고 총이 있으면 쏘겠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 그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유산 갖고 싸울 것도 없고. 그죠? 어느 때는 거지가 좋다며요. 거지가 부자가 저 동네 불이 났는데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얼마나 좋냐, 탈집이 없으니까 뭐 그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초막 속에 거해도 하나님 뜻 순종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는 영생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 했으니 잠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 뜻이 뭐기를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든 거 아닌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 행하는 거 좋습니다.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 한번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에베소 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뭐 꼭 성구사전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한번 여러분 좀 생각난 뜻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우리 당장에 생각나는 뜻이 있잖아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매일 해야 될 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그죠? 주야로 율법 묵상. 일주일마다 한 번 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7년마다 한 번 하는 건 안식년 지키는 거예요. 50년마다 하는 것은 희년 지키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제일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굴 보면 알거든요. 항상 기뻐하자. 그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백성인데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저 이 말씀 좋아합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한번 화면에 뜨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 성경 여셔서 다시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들 보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우리 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모여 살 때 그게 참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끝까지 믿기를 거절하고, 어느 때는 믿겠죠.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아마 나 까닭에라도 결국 믿게 할 겁니다. 혹시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거절하고 한 가족이 지옥을 간다 그러면 그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또 에베소 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 이런 뜻들이 쭉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열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많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향한 구체적인 뜻을 한번 다 같이 일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관련해서 주님이 주신 뜻이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이거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족으로서 내가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로서 주님의 뜻을 한번 순종하겠다는 하나의 결의를 대신하면서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8절 21절, 에베소 5장 22절 6장 4절까지도 있는데
골로새서와 에베소는 쌍둥이 책입니다. 같은 옥중서신인데 에베소 읽다 모르면 골로새 가면 되고 골로새 읽다가 모르면 에베소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쌍둥이 책이에요. 근데 저는 짧은 거 읽겠습니다. 예배 마쳐야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요즘 여자분들은 우리가 잘해야 되니까 우리 남편들만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남편들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